우리 예수로 있는 연대계 성경 공부 구약 세 번째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간, 아담,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이 되겠고요.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4장 중에서 개인의 죄가 언급되는 장면은 이 아간, 한 사람이 이 죄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어떤 개인의 죄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아간의 죄를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섹션 5로서 제목은 아이 정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 정복 사건과 관련해서 아간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7장과 8장 1, 2절이 되겠고요. 세션 포인트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간의 죄가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나온 말씀이죠. 아간의 죄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 주제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원인입니다.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성경에서는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점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 아래 놓인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온 세상이 구원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아담이라는 인물과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한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는데요. 무겁게 다루지 않고 좀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성 전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아이성이 어딘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아이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발굴은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곳이다라고 이제 포인팅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대략적인 장소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6장에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로 나가게 되는데 아마 여리고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는 장소는 엘 마카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엘 마카티르. 여기 사진으로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좀 발굴을 했어요. 발굴했는데,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정확하게는 북서쪽이 되겠네요.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이쯤이 되겠습니다. 이곳과 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다른 곳을 또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이제 정복 루트로요. 아니면 사실 이 사람들이 원래 길갈에서 머물고 있었죠. 길갈은 여리고 바로 근처거든요. 아마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나서 다시 길갈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 아이성은 산지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리고는 산지 아래쪽에 있었죠. 평지에 있었으나 아이성은 산지 위쪽에 있는 곳이 되겠고요. 지도를 통해서 또 살펴보면 여기가 여리고가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는 사해가 되겠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0마일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걸어서 하루 반나절, 한 이틀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이쪽에 있겠죠. 이것을 점령한 곳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이 이제 7장과 8장이 이제 아이성 전투와 관련된 것이 되겠고요. 그 사건 사이에 아간의 범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런 모양의 아이성이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추정해서 이제 사파로 이제 그려 넣은 것입니다. 상당히 아이성도 견고했습니다. 잠시 더 살펴보겠지만 아이성 안에
남녀가 12,000명이 살았거든요. 당시 가나안 시대 당시에 이 아이성이 12,000명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규모가 그래도 꽤 큰 규모의 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정탐꾼들이 그 성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했지만 실제적으로 12,000명이 살았으니까 상당히 규모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아이성 전투와 관련된 아간의 범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하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죠. 근데 이제 아간이 욕심을 내서 물건들을 이제 취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유다 자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개인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공동체가 등장하고요. 나머지 개인이 등장하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공동체 전체가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면 이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하는 말이, 정탐꾼 다녀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정탐꾼이 좀 정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고 나니까 이 승리에 도취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탐한 다음에 그들은 소수이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에 12,000명이 살았거든요.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근데 좀 교만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탐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아이성 전투를 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36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제 절망에 빠지죠. 낭망하죠.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 여기서도 공동체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그들이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범죄로,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의 죄로 취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면은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제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뭐에 관한 것이라겠습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벌써 7장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 정복 전쟁은 사실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크게 차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크게 차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표면적인 패배의 이의가 있습니다. 일단 정탐에 실패했습니다. 정탐관이 다녀와서 2-3천 명만 보내십시오. 거기는 소수입니다. 성이 작으니까 충분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녀가 12,000명이었어요. 저는 뭐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전에 뭐 기독령으로 들은 얘기가 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에 사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군사가 가야 된다. 그래야만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나중에 몇 명을 보내는가 하면 3만 명을 보냅니다. 군인을 해요.
그래서 12,000명에 3만 명이면 그 3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탐에 실패하고 나서 정신 차린 거죠. 아무튼 표면적인 이유로서는 정탐의 실패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면적인 이유, 내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로 실패했다는 것이죠.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겠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 범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의 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배울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one body라고 했습니다.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체가 거룩해질 수 없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거룩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몸 정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의 죄로 취급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흘러옵니다. 아담 사건으로부터 흘러오는데요. 아담의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죄는 아담이 범했는데요.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공동체가 저주를 받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전체 자연 만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담의 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5장으로 나가면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죠. 5장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그는, 즉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습니다. 근데 셋, 아담의 아들이죠.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죄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을 압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죠. 10명의 죄를 지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이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랬을 때 죄가 끼치는 결론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죄의 나쁜 영향들이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한 아간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해보시죠. 근데 이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내 죄를 씻는 의미가 아니라 용서받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단절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간이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이 훔친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합니다. 나열한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죄 결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죠. 26절 말씀해 보니까 25절부터 읽어봐야겠네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분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했습니다. 아간의 이 범죄를 이제 처형시킴으로써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아간의 죄가 미친 영향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배를 가져왔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취급했고요. 그 결과 첫 번째 아이성과 전쟁에서 36명이 죽었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아담의 범죄의 어떤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 패턴과 아간의 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의 패턴이 아주 유사해요. 자,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온 인류에게 죄의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 이거 심플 네이처를 갖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담의 죄가 영향을 미쳤죠.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요. 아담과 아간의 죄가 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간이 회개를 합니다. 아간이 회개를 하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의 회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아간이 이렇게 해서 죄를 범했다 하자 교회는 심판을 하시게 되죠. 심판을 하고 악을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에 아간이 이제 지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의 문제는 심판으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를 하라고 하죠.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언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갖지 말라겠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되는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린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죄 문제 해결됐을 때의 전투의 승리, 이런 표가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 죄인의 대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기가 막히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과 아담이 대조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좀 보자 이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8절, 뭐 다른 말씀 더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샘플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입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이 말씀은 제가 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따온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했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뭐 구원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셀베이션. 구원의 선물은 영생이죠. 한 사람의 범죄는 죽음을 가져왔죠.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정죄, 사망 선고를 받았죠. 이 말씀 좀 어렵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롭다 하심을 주셨죠. 아담은 정죄를 가졌으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오셨습니다. 세 번째,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어요. 사망이 사망 권세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점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위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죄에 빠져서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아담에 순종하지 않냐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죄에 빠졌습니다. 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공동체를 의인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은 생명이 주어진 자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 코에 호흡을 넣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명을 넣어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셨죠. 자, 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담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는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이죠.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죠. 자, 다 이게 성경 말씀 가지고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는 흙에 속한 인물이죠.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근데 이 두 번째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어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가 회개하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비교를 해보았고요. 아간의 죄를 통해서는 아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우리 개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이 얼마나 경건생활을 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